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거룩한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거룩한 나라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백성들을 그들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었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10계명과 율례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모두 다 거룩한 백성이 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현재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아니면 특별히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나라 민족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아닐까,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오류를 범할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 불안정한 정치, 경제로 인해서 늘 배고픈 나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나라가 아닐까, 거룩한 백성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요,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개가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습니다. 나쁜 개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의 개가 언제 활동을 주로 할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그때 두 마리의 개가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의견이 다르고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납게 막 짖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물어뜯기도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안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에 속한 백성이니까 내가 긍휼을 한번 베풀어 주겠다. 내가 물질적인 후원을 좀 하겠다. 그래서 너희 불쌍한 나라와 백성들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내가 좀 힘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과정은요, 은혜와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강제와 힘과 교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삼중직이 무엇인가요? 기억나시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삼중직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 가지 직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된 것은 오직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편견과 선입견이 막 작용을 해서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있어요.
저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 아유 구원받지 못한 아주 그냥 심판에 떨어질 사람들, 이렇게 교만이 올라와서 전도의 대상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동정을 베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자유케 하고 이끌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을 앞세워서 그 땅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적도 역사 속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된 것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과 이제를 나누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나라 백성,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명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거룩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 거룩한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연결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거룩한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은 먹어라, 근데 무엇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세심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셔서 이 먹는 음식도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이슬람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을 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먹는 음식들이 많아요. 이건 거룩한 음식이고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또 식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코셔 그래가지고 이것은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라고 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거룩한 백성이 먹는 거룩한 음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렇게 거룩한 음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먹는 음식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아무 것이나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막 입에다 갖다 대고 막 냄새를 맡고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네, 정말 짜릿해질 것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거나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그게 독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영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유튜브 쪽으로 눈을 돌려서 유튜브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크리에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없었던 분야인데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창조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영상을 찍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광고로 돈도 벌고 이렇게 유튜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먹는 것을 찍는 먹방 유튜버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냥 몇만 정도가 아니에요. 100만, 200만 이런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저도 호기심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묘기에 가까운 그런 먹방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입이 제가 떡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음식을 소개하면서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씹고 넘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해내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나겠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10분 안에 매운 라면 10봉지를 먹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막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운 라면은 신라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땡 불닭볶음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냄새 맡아도 막 눈물이 나는 그런 매운 라면인데 10개를 다 비벼가지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시간 재면서 그거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튜버는요, 8kg의 카레밥을 이따만한 솥에다가 막 밥하고 비벼가지고 자, 30분 안에 먹으면 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시간을 탁 진 다음에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데 야, 맛있겠다, 그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튜버는요, 막창과 대창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10인분이 넘는데 이것을 시간 안에 먹어보겠습니다 도전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야, 어떤 짐승이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햄버거 10개, 감자튀김 10인분 빨리 먹기 도전하면서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지도 않고 먹어야 되고 씹지도 않고 빨리
넘겨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몸에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많은 구독자들이 그걸 보면서 힐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먹을 수 없지만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 화이팅, 이기십시오, 상금 받으십시오 하면서 유튜버들을 막 응원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야,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먹방 유튜버 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따라하면 결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근데요, 한결같이 그 잘 먹는 그분들은요, 다 먹고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를 성공했어요. 도전에 성공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식당 주인이나 식당에 가서 주인한테 다른 것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도전은 성공했고 지금 배가 아직도 고프니까 다른 메뉴를 좀 주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위대하다. 위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좋아 보인다고, 맛있어 보인다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탈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음식,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나라 백성이 먹어야 되는 음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된 삶이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요,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만 거룩한 그런 의복을 만들어서 입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수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 옷 닿는 귀에 술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옷을 지어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청색끈을 더하라. 이 술은 왜 다는가? 옷단 귀에 왜 술을 달아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가? 그 술은 너희가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입어야 할 옷도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성례와 성찬을 집례할 때에 입는 목회자 가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만약에 제가 그 가운을 매일매일 입고 다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이 다 이제 쳐다볼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 가운을 입고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출근하고, 신방할 때도 그 가운을 입고, 가게 갈 때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그 가운을 입고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예요. 저 사람 뭐냐. 또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하얀 가운을 입고 막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때도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리를 걸어갈 때도 급하다고 막 사람들의 사이를 헤치고 막 가운을 막 휘날리면서 뛰어다니지도 못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가운을 입고서는 죄를 못 짓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의복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전 옷은 벗게 하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적인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요, 거룩한 땅을 밟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땅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땅을 밟고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서 서 있고 거기서 활동하고 그 땅을 밟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어디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거기서 살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지셨어요. 곧바로 병원에 도착해서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해가지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제 간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심장에 손을 대봅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 하늘 시민으로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매일매일 예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나라 백성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거룩한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또 거룩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요. 또 신분에 맞는 거룩한 의복, 의의 옷,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거룩한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그것이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